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도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고요. 신학자들은 이 이사야서에 신약과 구약 이 66권이 한 책에 모두 다 집약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을 향한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40장 이후부터는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적 메시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가득히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에는 메시아에 관한 특징이 잘 나타나 있어요. 바로 정의를 베푸시고 그것을 시행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세우시는 주님의 종,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언약이 되시며, 또한 이방 사람들에게는 빛이 되시는 주님의 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메시아의 모습이었겠지만 이 말씀은 그들에게도 큰 소망의 말씀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분명 위대한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주님께서는 이 땅 위에 반드시 정의를 세우실 것이다. 두 번째는 이러한 주님을 향한 찬송이 교회에서뿐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영광스럽게 풍성하게 올려드려져야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저는 본문 1절을 묵상하면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영을 부어주사 이방에 정의를 베풀 자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주신 것에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 위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사 그 정의를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구나. 그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그 모진 고통을 참아내시면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정의를 세우셨구나.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수천 년 전의 모습이지만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외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 땅 가운데 그분께서 오셔서 정의를 세워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그날까지 정의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정의를 시행하시고 세워가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절에서 4절까지를 봉독합니다. 본문 2절에서 4절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의가 무엇이죠? 정의는 진리 안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진리 안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다시 말해, 정의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진리 안에서 올바른 것을 행해야 할 때 자신을 내려놔야 되고 자신의 것을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잃어버릴 수 있다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면서도 한껏 목소리를 높이고 나를 세웁니다. 왜냐하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내려놔야 되고 자신의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한껏 목소리를 높이고 나를 세우면서 내가 곧 정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죠.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려놓기를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진리 안에서 완전한 정의를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분은 쇠하지도 아니하셨고 낙담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정의를 세우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절대 낙담하지 아니하셨고 쇠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은 곧 패배요, 낙담이요, 쇠함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의 눈에는, 그 믿음의 눈에는 그것은 완전한 소망이요, 완전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첫 번째가 바로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 위에 정의를 세우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 위에 정의를 세우실 것임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일 때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주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할 때에 우리는 상한 갈대를 품어주고 꺼져가는 등불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정의를 세워가는 수많은 주님의 백성과 그 자녀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분명 주님께서는 정의를 세워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어느 햄버거 매장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한 시민이 노숙자에게 햄버거를 사줬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출동했어요. 햄버거를 사준 이 일에 뭐 굳이 경찰까지 출동할 일이 있겠나 싶겠지만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노숙자에게 매장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햄버거를 사준 그 시민이 얘기합니다. 이 노숙자는 나에게 구걸을 하지도 않았고 내가 이 매장으로 데리고 들어와 햄버거를 사줬습니다. 그런데 왜 이 노숙자가 매장 밖으로 나가야 합니까? 그러나 경찰은 매장 직원이 주차장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이 노숙자의 모습을 보고 신고를 했다고 하면서 무단 침입죄를 적용해 노숙자를 매장 밖으로 내쫓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요청합니다. 노숙자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매장 안에서 햄버거를 사준 그 시민이 언성을 높입니다.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경찰이 얘기합니다. 내 말이 곧 법이니 당신도 함께 나가주십시오. 자, 여러분, 경찰과 시민 둘 중에 누가 정의를 실현한 사람입니까? 경찰과 시민 둘 중에 누가 정의를 실현했습니까? 경찰입니까? 아니면 시민입니까? 경찰은 자신이 맡은 바 본분에 충실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자신의 임무에 충실해서 노숙자를 내보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어떠한 무력도, 폭행, 그 다음에 어떤 언성을 높이면서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리고 이 노숙자에게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나가달라고 요청했을 뿐입니다. 시민은 어떻습니까? 굶주리고 허덕인 그런 불쌍한 자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었을 뿐입니다. 한 사람은 임무에 충실했고 한 사람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과연 정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 가운데 정의를 실현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정의에 대한 기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정의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정의는 상황과 대상 또한 입장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정의의 기준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정의의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진리 되시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에는 변하지 않는 정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워가실 그 정의만을 기대하고 그분만을 굳게 신뢰하며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그렇게 정의를 세워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1절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단락에서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5절에서 9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봉독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예수님을 세워서 백성에게는 언약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방에는 빛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그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저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향한 언약은 완벽하게 성취될 것이며 또한 세상은 주님의 빛으로 밝게 비춰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이 세상이 일어서게 될 때 눈먼 자 모두 다 눈을 뜨게 될 것이며 갇힌 자 자유케 될 것이며 흑암에 놓인 자 그 죄악에서 모두 다 해방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상상하고 생각하니 너무나 감격스러운 겁니다. 우리 모두 다가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케 되었고 해방되었고 눈이 멀었던 것이 다 밝아졌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찬송을 위해 이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끝까지 정의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정의가 완전하게 세워질 그날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10절에서 13절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10절에서 13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바다 가운데 그리고 땅끝에 가는 모든 만물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 그리고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을 즐거이 찬송하라. 섬들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라. 정의를 세우시고 또한 백성들에게는 언약이 되시며 이방에게는 빛이 되시고 눈먼 자
모두 다 눈을 뜨게 하며 갇힌 자 자유케 하며 흑암에 놓인 자 그 죄악에서 모두 다 해방시키실 그 주님만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향한 찬송이 끊이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며 지금도 진리 안에서 정의를 세우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우리의 모습 속에 진실된 모습이 담겨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담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감추고 주님을 찬송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상한 갈대라면 상한 갈대의 모습 그대로, 꺼져가는 등불이라면 꺼져가는 등불의 모습 그대로 주님을 찬송하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렇게 주님을 찬송한다면 주님께서 분명 크게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찬송하면 어떨까요? 아버지, 세상이 저를 꺾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저의 소망을 꺼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의를 세우시고 백성에게는 언약이 되시며 또한 이방의 빛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서 저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제가 이렇게 제 모습 그대로 찬송하오니 주님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송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분명 크게 영광 받으실 걸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정의를 세우시고 백성에게는 언약과 이방에게는 빛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날마다 바라보며 또한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분께서 이 땅에 세우실 그 정의 굳게 믿고 또한 우리 모습이 있는 그대로의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감추지 않고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